오늘 저는 이 시간 창세기 2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약간은 가늠할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닥칠지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늠하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매우 유명한 헤비급 복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서가요, 좀 과격하지만 웃기면서도 과격하고, 하지만 정말 맞는 얘기다라는 좀 그런 명언을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그 오랫동안 챔피언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전자들이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어떤 전략을 짜서 내가 이번엔 저 챔피언을 누르고 내가 이 왕자에 오르겠다. 그런 수많은 도전자들을 향해 이 타이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참 웃기면서도 참 그럴듯하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늘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되겠지. 그럴싸한 계획들을 꿈꾸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싸한 계획과는 다르게 당장 내일 뜻하지 않은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이 필요한 일이에요.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로 오는가, 그리고 정말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눌 창세기 24장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 안에는 따뜻한 부탁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 명령과 부탁이 함께 섞인 그것을 이 종에게 의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명령이자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며느리감을 좀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아주 많이 늙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짤막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매우 때로는 의미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또 창세기 25장부터 보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환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 정말 생의 마지막 이 시점, 물론 이 뒤로 아브라함이 대략 25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25년, 35년 이상을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음을, 그의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이 종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24장 1절부터 2절을 연달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종이요 이 이삭의 며느리감이 될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 역시 이 종을 할아버지라고, 이 세번역에 보면 계속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종 역시 많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요, 자신의 이 늙은 주인이 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멀고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감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나의 친척이 살고 있는 친족에게로 가서 이 갈대아 우르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늙은 종은요,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수식어, 이 하나님의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드리면서 이 종에게 맹세하게 한 것은요, 그만큼 이 여정이 멀고 험난했고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너가 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의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로 너가 지금 가나안을 떠나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이 매우 멀고 힘든 여정이 될 거야. 그렇지만 멀고 힘든 여정이지만 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고 굳이 친척에게서 며느리를 찾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섞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대에 태어날 사람들, 즉 너로 인해 시작될 민족에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줄 것이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고 마침내 돌아올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며느리감을 찾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 엉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은 심판받아야 될 민족인데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과 피가 섞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위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셈족, 이 아브라함은 셈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족속에게서 이삭의 며느리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계보와 거룩한 순수한 혈통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에게서 며느리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한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종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하고 고단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이러한 부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이요, 이 아브라함의 명령과 부탁이 함께 섞인 이 요청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로 이 종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내가 반드시 이 종의 주인의 이 며느리감을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그 종의 티키타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주인이시여 제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며느리감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혹여 며느리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 제가 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그 갈대아 우르로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티키타카가 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이다. 그러니 너는 데리고 와야 하며, 만약에 혹여 너가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요청에 그 후복감이, 며느리 후복감이 거절한다면 너는 지금 이 맹세에서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의 부탁에 응하겠습니다. 라면서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맹세를 할 때 그들이 각자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맹세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행동들을 곁들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한 것은 며느리를 얻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자신의 가문을 잇는 일, 즉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 이 씨앗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요청과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요?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자신은 매우 늙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처럼 그도 늙었습니다. 멀고 험난한 여정을, 위험한 여정을 가기에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순종하고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며느리감을 만나게 되면 그에 맞는 지참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온갖 좋은 선물을 여러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타에 실린 온갖 좋은 보물들도 여러분 매우 좋은 것들인데 당시에 이 낙타라는 동물 자체도 매우 비싼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낙타는 험악한 여건에서도 오래 살 수 있고 많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낙타는 매우 비싼 동물이었어요. 그 매우 비싼 동물인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선물을 실었대요. 여러분, 도적대들이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요, 자신의 늙은 몸을 이끌고 기약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지금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며느리감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일전에 약속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가서 찾을 수 있을지 또 못 찾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았다 한들 이 며느리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겠다라고
따라오는 것도 기약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갈대아 우르로 이 가는 여정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맹수의 습격과 들짐승의 습격과 도적대들의 습격, 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역이었어요. 이 두려움의 영역에 여러분 온갖 무기를 치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홀로 그 늙은이의 몸으로 낙타 10마리, 그 당시에 매우 값비싼 동물, 거기에 온갖 좋은 몸을 다 싣고 지금 갑니다. 저는 여러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맹세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몸이 건장해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혈혈단신의 몸으로 늙은 사람이요, 자신의 몸 하나, 그리고 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낙타 10마리, 온갖 좋은 몸을 다 싣고 떠나요. 이것은 여러분 도적대들에게 나 좀 털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세계로 어떻게 이 종은 과감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종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이 맡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존중했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종의 관계였지만 철저히 신뢰와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고 신뢰하였고 또한 관계가 돈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늙은 몸의 한계를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종은요 아브라함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해서도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요 12절 말씀입니다.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종이요 드린 기도마저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마저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감을 순적히 찾을 수 있게 형통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의 종의 기도마저도 자신의 주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한계 가운데에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종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지? 기도마저도 어떻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과 함께 늙어가는 그 아브라함이 종이었던 자신을 존중하고 선대하였고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 종은요 모든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멀고 위험한 여정을 떠날 수가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기도마저도 주인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영역으로 우린 매일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저주저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발생하지 않은 일들,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도전하지 못해서 정체할 때가 있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울 딱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도전이 필요할 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또 학교가 바뀝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죠. 두렵습니다. 안주하고 싶으실 것이에요. 또 우리 작년 세대들이요, 직장 가운데에서, 사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떠한 성과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저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내가 정체하고 있는 그 지점으로부터 나의 발걸음을 띄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여러 한계와 위험성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는 한계도 경험할 것이고 또한 위험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와 위험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의 사랑이 그에게 실제적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뛰쳐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적인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무관심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몇백 년 뒤에 환경 오염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가꾸지 않고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몇백 년 뒤에 아니면 몇십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떠합니까? 무감각합니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 오늘 당장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또 타격도 되지 않아. 또 지금 내 삶에 체감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마치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도무지 관심도 갖지 않고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뒤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성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여 내가 내일 이 땅에서 숨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시기만 다를 뿐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늘 밤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과 겁박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연결시키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누구나 죽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죽음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음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그 마음을,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너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대신 받을게.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예화들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서도 도둑질한 거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회적 기준과 법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 의한 어떤 처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그 처벌은 여러분 누가 받아야 되냐?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원한 안전한 연합을 위하여서 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대신 받을게. 너가 죽어야 될 것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옥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지옥과 이 모든 것들에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과 여러분을 연결시키십시오. 먼 미래처럼 무관심하게 관심 갖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힘차게 발을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모든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의 문제들, 나의 모든 약함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그대들을 위한 사랑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무관심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두려움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도요, 완전하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어요. 하지만 제 자녀를 저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제 자녀도요, 저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 끝에 세 개의 갈고리가 있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이 갈고리가 박혀서 채찍에 맞은 그 따가움과 살이 찢긴 아픔과 함께 박힌 채찍이 끌어내면 살이 찢깁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혹여 여자친구가 지금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내가 이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 채찍을 맞아줄 수 있습니까? 좀 제 아내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한두 대까지는 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5대, 6대가 넘어가면 제가 끝까지 맞을 수 있을까 싶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실험이었는데요. 일전에 나치 시절에 여러분 독일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모성애는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뜨겁게 불을 지필 수 있는 방에 이 엄마와 아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불을 막 뜨겁게 떼요. 발이 뜨겁습니다. 이 엄마가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자기 아이를 밟고 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지만 세상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벽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까? 왜 육체의 한계를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주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깨트려 주셨고 찢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또 기술적인 한계, 성품적인 한계,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가 여러분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을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저앉게 되고 발목 잡힐 수도 있고, 그 한계 가운데에서, 상처 가운데에서, 자기 결핍 가운데에서, 자기 연민 가운데서 우리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나의 결핍을 뛰어넘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날려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믿으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8장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예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어떠한 옷감으로 만들어지는가, 어떠한 색깔과 형태를 취하는가, 그런 것들에 설명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이 에봇이라는 조끼 위에 다는 가슴바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슴바지에는요, 우림과 두빔이라는 이 제복게 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권을 구할 때에 제복게 하는 그 두 개의 우림과 두빔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 아론이요, 제사장이요, 그 옷에 이 가슴바지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그 가슴바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적으래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슴바지의 이름을 보고 그 아론의
이 가슴바지에 적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당시엔 여러분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휘장을 찢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찢고 모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다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 제사장들의 가슴바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뜨거운 가슴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로 나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름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담아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약속인 것이에요. 그냥 웃고 떠들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에 담아주셨구나. 나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담아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 누구도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나를 완전하게 지지해 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연결시키세요. 매일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도전하셔야 합니까? 그때 바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삶이요, 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하는 삶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의 연배 세대에서는, 어른 세대 때는 물론 고생이 너무 심한 시대라 이사가 잦았지만 저의 연배 때부터는 아마 이사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역을 넘나드는 이사죠. 저도 부천에서 신학교 신대원을 다니면서 부천에 살면서 이 사역지만 해도요, 이 최초의 사역지는 그 안양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는 동덕여대가 있는 그 상월공역, 거기서 그 성천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가 이 서울 옥수동에 있는 옥수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가 여러분 여수에 있는 은혁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겠습니까? 부천에서 또 이 여수로 갔다가 또 그리고 제가 또 천안으로 왔었잖아요. 천안으로 왔다가 또 서울 마천동으로 갔다가 또 다시 천안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사를 많이 해도요, 이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 몸이 이 총각이었을 때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까 여러분, 이사가 두려운 일과 걱정이 앞서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혼자 고생하면 돼요. 그런데 제 아내도 부교육자의 삶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제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가요,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3살, 4살 된 아이가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자 경험이죠.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유치원도 있겠죠. 유치원도 2번이나 옮겨요. 그리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충격이자 또한 새로운 큰 도전이 될 초등학교. 1년을 잘 적응해요. 그리고 2학년이 될 시점에 서울로 전학을 가요. 그리고 마칠 시점에 다시 천안으로 옵니다. 이 3학년 올라가고 다시 천안으로 와요. 여러분, 이제 고작 10살 된 아이가 그 수많은 이동 과정에서 느꼈을 두려움, 부모로서는 무너집니다.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준하가 다시 천안에 와서 다시 학교를 첫 학교를 등교하는 날, 아이가 등교하는 날 아침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학교 정문 앞에 서니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더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 마음은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부르신 곳이 있으면 저는 달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다 떠안은 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앞날이 걱정되고 두렵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있어요. 제 삶 앞에 펼쳐진 미래가 불투명해요. 때론 저도 앞날이 너무나 두려워서 막막한 그림자가 제 온 삶을 콱 눌러서 숨이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여러분, 앞날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호련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신 주님, 지금까지 저를 책임져 주신 주님 때문에 저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저에게만 주신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주신 사랑입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때, 보이지 않는 곳과 어둠과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은 이름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종이 한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바로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스토리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명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기준처럼 여러분의 됨됨이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잘난 사람만 찾지 않으세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됨됨이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못난 것처럼 여겨줘도 괜찮아요. 무명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주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지금도 너무나 찾고 계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두렵고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래도 이 터널을 벗어나고 싶을 그 소망과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여러분 솟구칠 때에는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랑임을, 나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연결시키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처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로 날마다 전진하고, 여러분, 그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랬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주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기로 했던 자인데 그런 나를 포기치 않아 주시고 그런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할 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자들 더 잡아 죽이려고 다른 도시로까지 이동하는 그 길에서, 주님과 완전 원수되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오히려 도구로 택해 주시고 삼아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주님 당장 나를 때리시고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오히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네.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죽음에 처할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염려하기보다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 감사할 때에 사람의 한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예비된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들과 계획하신 예비된 평강과 평안의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곳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서두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가올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이에요. 이 한 주 가운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향해서 특별히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어둠과 두려움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도전의 앞길에 천사를 보내셔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에 지쳐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십자가 사랑이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적 관계, 상황적 두려움, 모든 절망적인 상황, 모든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찌 그 여장을 담담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당당하게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